여러분 혹시 메타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 개념을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의미인데, 추상적인 개념이나 그런 어려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타포를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이제 은유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타포를 사용하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공해서 인간의 사고나 의사소통을 더 풍부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현대 언어과학에서도 이 메타포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언어 생활에서 이 메타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사용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메타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중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주변에서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메타포, 예수님의 비유는 일반적인 비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청중들의 그 이해를 돕는 용도로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해를 못하도록 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이 두 가지 좀 이중적인 용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유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볼레는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 수수께끼 그리고 비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런 이중적인 의미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기능으로 작용을 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외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자 비유도 여러분들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첫 번째 비유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씨는 이후에 예수님의 그 해석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말씀을 의미하죠. 비유에서 씨는 총 4종류의 땅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반응은 또 이 다양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길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반응의 원인이 사탄의 방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 견디다가
바로 배교해 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밭은 어떻게 말하면 이 돌밭은 어떻게 말하면 외부적인 환경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는 길가나 돌밭과는 다르게 끝까지 이렇게 씨가 살아남는데 살아남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길가와 돌밭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밭이 외부적인 요소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가시떨기는 어떻게 말하면 내부적인 요소로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이들에게 들을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좋은 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이 있고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바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비유에서는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지만 크게 2가지 종류의 땅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고 또 하나는 열매 맺는 땅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처음에 3가지 경우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라면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인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해왔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없었고 또 들어야 할 것을 들을 귀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그들은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수수께끼로 들려질 뿐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좋은 땅을 의미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귀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있는데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결실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8절 말씀에 보시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책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주일 혹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학이, 아니면 내가 경험한 신앙 경험이 기준이고 답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말하면 조금 편협하고 그리고 좁은 그리고 신학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설교자의 연소함이나 설교를 들을 때
저것은 다 아는 내용이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하면 여러 가지 선입견들 때문에 귀를 막게 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단적 가르침일 경우에는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 기가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설교가 넘쳐나는 이 설교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영적인 기가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많이 안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말하면 조금 안일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저 같은 설교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분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듣는 사람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의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는 사람의 마음밭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 제가 오늘 그 강당에 세우신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어떻게 말하면 새파랗게 젊은 그 어린 전도자의 설교에 집중을 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갓 사역을 시작한 젊은 전도사 설교가 무슨 은혜가 되고 또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가장 그 앞자리에서 그런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은 오늘 비유의 이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안다고 또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들려지는 말씀과 설교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누가 설교하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낮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소유한 좋은 땅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